자, 우리 로마서 1장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하나의 키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절제가 잘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재로는 모든 죄악의 첫 관문이 있는데 이것을 지킬 때 절제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듣게 되면 절제가 스스로 되게끔 하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는 핵심이 이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결과가 뭐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써요. 그러면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영리로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근데 요즘 세상 보면 어때요? 요즘 세상 동성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이제 동성애를 축복해 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동성애 결혼을. 그 정도로 지금 악이 세상에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까지 그 결과가 나왔냐?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사단의 유혹,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대요. 그럼 마음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이는 대로 하고 이게 마음의 정욕,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음의 정욕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하면서 마음의 정욕대로 많이 기울어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우리가 지금 원인을 우리가 관대하기 때문에 원인에 너무 관대해요. 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유혹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걱정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안 읽혀질 때 나는 지금 유혹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네, 말씀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나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기타 욕심이 있죠. 나는 부유해지고 싶고 명예를 좀 얻고 싶고 애들이 좀 잘 되면 하고 이런 욕심들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말씀이 내가 계속 안 읽혀진다면 지금 사단에 딱 매여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여기서 보면 유혹의 욕심은 옛사람 거래요. 유혹의 욕심.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따라가는 삶은
옛사람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 거. 그래서 지금 이대로 따라가면 아직도 거듭남의 경험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기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기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애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는데도 계속해서 걔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성령을 계속해서 거역해서 더 이상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질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 이제 너희들 지옥불로 망하든 내가 그냥 상관 안 할 거야, 이런 하나님, 이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느 선까지 가냐면 더 이상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건 육체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함께하다라는 뜻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애쓰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된 성품이 있어요. 품성이 있는데 습관도 있고, 제가 예전에는 만약에 술을 또는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술, 담배 끊어라 이제. 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계속 거부해. 그러면서 계속 술, 담배를 펴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정욕이, 사단이 나의 사상과 나의 몸을 딱 쥐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걸 없애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망 가운데 버려두신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거두신 결과 일어난 일은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영리로 쓰고, 성생활도 영리로 하고, 잠자는 것도 영리로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이게 사람이 삶을 살 때 기본적인 거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성생활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걸 다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영리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관문이 있겠죠. 순리대로 쓴다라는 건 뭐냐면 자연과 일치된다라는 뜻이에요. 자연과 일치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연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없죠. 자연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요. 그래서 이 순리대로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인데 에스겔서 20장 11절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네,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삶을 얻을 율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걸 제어 못하면 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문이. 그래서 죄의 문이 열리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모든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게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겠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문을 닫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근데 제어하는데 나한테는 제어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제어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문을 닫는 방법이고, 이걸 반대로 하는 것이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죄악의 첫 관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우리한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죄악의 첫 관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매번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원인을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타락한 원인.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하와가 첫 번째 뭐에 넘어갔냐면 먹음직한 것에 넘어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세상을 잃었으므로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을 단호히 부인하는 데 있다. 식사의 절제와 모든 정욕의 억제는 지력을 보존해주며 지적 도덕적 활력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모든 성질을 보다 높은 능력의 지배 아래 두게 하며 옳고 그른 것과 거룩하고 평범한 것을 분간하게 한다. 네, 문을 열게 하는 원인은 뭐냐면 식욕의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식욕의 방종에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돌아선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제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6월절에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6월절에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율법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한 경험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을 받기 전에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만나를 주셨어요. 음식 개혁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 개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화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이에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서 보면 아니 만나를 먹는데 그거 조금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음식 개혁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이 만나를 먼저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개혁.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음식이 순리대로 먹은 게 아니고 영리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개혁해야지만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먹고 사는 거 이제 나한테 맡겨라. 먹고 사는 거 나한테 맡겨. 너희들이 혼자 고생하지 마.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구미는 잘못 길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단순한 과일들을 그들이 맛있게 먹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식욕을 순결하고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계획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해드리실 그 좋은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다. 네, 지금 식욕을 순결하고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대요. 왜냐하면 들어갈 땅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음식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는 잘 된 것 같고 어느 때는 침륜에 빠지고 이 굴곡이 있는 것은 무엇이 없냐면 신앙의 울타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울타리냐면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겠다. 그럼 매일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울타리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상번제, 이 상번제는 이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성 예배를 드려야지만 신앙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육신의 울타리는 어떻게 칠 거냐? 식욕을 순리대로 바꿀 때 육신의 울타리가 쳐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기적이며 탐식하는 동안에는 성화의 축복을 즐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화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네, 육신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욕심껏 먹고 탐식하는 사람이 나 성화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에 먹는 것에 순리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참된 재물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몸이라는 것은 영혼 육을 다 의미합니다. 영혼 육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제물들은 심장이 건강한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을 열어보았다고 한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오는 제물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들이 아버지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열어보시고 검열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은 무엇이 숨어 있는 곳이냐면 생각과 동기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우리 영혼 육이 순리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이 음식만은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이러면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 동기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동기.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니 빨리 바꿔라. 빨리 드려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 개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내 맘대로. 이 동기,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 로마인들은 육식의 방종으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 찼어요. 지금 로마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로마인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로마인들의 식사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두 끼 식사를 원칙으로 주셨어요. 두 끼 식사할 때 가장 몸이 좋다. 근데 로마인들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세 끼 식사뿐만 아니고 야식까지 합니다. 야식까지. 그래서 식욕의 방종을 통해서 그 다음 죄악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빵을 비롯하여 물처럼 맛있던 와인, 생선 젓갈인 가룸, 양념 등 그들의 식탁은 해외에서 가져온 농산물과 생선, 고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대체로 아침 11시경이면 벌써 점심을 먹기 시작한다. 특이한 것은 점심을 먹고 잠깐 쉬거나 낮잠을 잔 뒤 다시 먹는다는 것이다. 네, 먹기 위해서 살아요. 먹기 위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전 세계를 석권하다 보니까 특산물이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니까 그 육체적인 걸 채워주니 사단의 생각이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먹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때는 정말 맛있는 게 있겠지만 지금도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쫓아다니는 거. 예전에 저는 맛집을 쫓아다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맛집 쫓아다니는 거 되게 많죠. 이게 육신의 정욕을,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식욕의 절제가 일만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요. 우리 해볼만 하죠. 정말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식욕의 절제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는 이게 다 제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채식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채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잘못하면 죽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지만 순리대로 바뀔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네, 지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면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 먹는 것의 방종에 의해서 나머지 것이 다 육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썩을 음식. 우리가 지금 배만 채우려고 나의 육신적인 어떤 충족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지, 하루 동안에도 그런 생각에 불쑥불떡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 그 다음엔 부패한 정욕 쪽으로 고삐를 늦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도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가증하여 마침내 불로 소멸되기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 여기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큰 죄악 때문인데 첫 번째 뭐가 들어왔냐면 부절제한 식욕이 시작이 됐어요. 그걸 내가 허락을 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패한 정욕 쪽으로 기울어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정욕이 내가 제어가 안 된다면 식욕이 지금 제어가 안 됐다라는 게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욕에 아니면 끊지 못하는 이 죄된 습관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있다면 원인부터 보라는 거예요. 원인. 아, 내가 식욕의 절제가 안 돼 있구나. 식욕은 그냥 대충 먹으면서 또는 방탕하면서 내가 그걸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것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아까 다니엘도 채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대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먹어야 돼. 자, 채식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과일을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채식이 왜 좋냐면 채식 안에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의 성질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체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 그래서 채식이나 견과류를 우리가 주로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고유한 생명체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 그리고 근데 채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식욕의 방종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식욕의 순리대로 간다면 견과류나 채식 이런 것이 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채식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맛있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30번 이상 씹으면 각 견과류나 각 채소의 단맛을 다 느낄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된다. 만일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그분은 고기로 더럽히지 않고 준비하는 건강 요리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넉넉하니 풍족하게 모든 채소와 견과류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 식사는 하루 두 끼입니다. 이게 우리 생체 리듬에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먹는 게 좋겠냐? 지금 두 끼 먹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한 점심 바로 전에 한 끼 먹고 아침에 느긋하게 잠자다가 저녁 한 5시 정도에 먹고 이렇게 먹는다 이거죠. 그게 맞는지. 자, 왕상 17장 6절 볼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네, 여기서 저녁은 몇 시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저녁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리고 6월절 식사.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가 몇 시냐면 저녁 때예요. 그게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셨죠.
그때 몇 시부터 시작하셨냐면 3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은 3시 이전에 먹어야 돼요. 3시부터 먹고 그 언저리에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아침은 언제 먹는 게 좋겠냐?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조반은 언제 먹냐면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조성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럼 조성 예배는 몇 시에 드렸냐면 아침에 9시에 드렸어요. 저녁은 3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반은 원어로 아리스타오라고 하는데요. 회당에서 아침 기도하고 돌아온 즉시 먹는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와 식사 간격은 5시간에서 6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 행하면 내 앞날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밝게 비칠 것이고 내 모든 상처가 신속히 아물 것이다. 또 내 의로운 행실이 너보다 앞서 달려가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 뒤에서는 주의 영광이 항상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라고 한 것을 따라하면 내 모든 상처가 신속히 아물 것이요.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공복 기간을 두는 것이 우리 생체 리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해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각 나라별로 저녁 식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속담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러시아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밥만 먹고 저녁은 왼수에게 주래요. 그래서 저녁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는 아침은 하늘의 식사요, 점심은 인간의 식사요, 저녁은 귀신의 몫이래요. 이렇게 선진들은 이미 저녁 식사는 몸에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페인은 100명의 의사를 부르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래서 저녁만 굶어도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시대 한번 볼게요. 송나라 사신이 쓴 고려 도경. 고려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다. 조선 후기 청정 관전서. 아침과 저녁에 5톱을 먹으니 하루에 한 되를 먹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하루 2끼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언제부터 3끼가 보편화가 됐냐면 산업혁명 때. 그때 이제 우리 막 노동하고 그러면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이 정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 몇 끼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870년부터 1950년까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를 삶 속에서 보여줬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게요. 리즈 하월즈가 성화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깊은 기도였다. 기도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다. 기분대로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즈 하월즈는 성화되면서 거듭난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기도에 매달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또 볼게요. 첫 중보기도는 윌 베티라고 하는 젊은이를 위한 기도였다.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 기운이 떨어지면 못 사는 사람이었다. 더러운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이었다. 리즈 하월즈는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
그리고 주일에는 온종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았다. 그러나 3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네. 그래서 리즈 하워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기도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같이 해주는 것, 같이 경험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정말 중보기도로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그 다음부터 사랑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탄광. 볼게요. 리즈 하월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 탄광에서 일하였다. 일과가 끝나면 집회를 열었다. 매일 2집 신방을 하였다. 그곳에서 항상 영적 집회가 열렸다. 그래서 리즈 하월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3km를 걸어서 오고 가는 길거리 시간뿐이었다. 길거리 오고 가면서 기도하다가 영감이 오고 임재가 느껴지면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었다. 후에는 늘 임재를 소원하면서 아예 모자를 벗고 벌었다. 네. 자, 이분은 내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 우리 탄광에서 일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은 걸어서 갈 때, 그 회사에서 이제 구도자들이나 아니면 집회 장소로 걸어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읽은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영감이 몸속으로 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럴 때 모자를 벗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식사했는지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아예 하루 2끼만 먹었다. 탄광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3시간씩 앉아 기도하였다. 2시간은 성경을 읽었고 1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맹렬히 기도하였다. 네. 이분은 2끼 식사를 먹은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이런 거예요. 임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면 맑은 정신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2끼 먹을 때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맑은 정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하루 2끼만 먹고 그 다음에 하루 3시간씩 앉아서 기도했어요. 2시간은 성경을 읽었고 1시간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느 분이 리즈 하월즈에게 물었습니다. 성사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당신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 음성을 어느 때나 구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나는 어머니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도 어머니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듣는 훈련이 되면 정말 명확하게 들리죠. 매 순간 명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이분이 올라간 산이 어때요? 굉장히 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끈기 있고 단호해야 한다. 여기서 끈기 있고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끈기 있고 단호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애에 발전할 수 있기 이전에 굳어진 습관과 생각들을 이겨내야만 한다. 가장 중대한 일은 위대한 의의 표준에 맞추어 인간의 취향, 식욕, 정열, 동기 및 욕망들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심령이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강한 정열이나 어떤 습관 혹은 결함들이 파괴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별을 듣고 자기가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끈기 있고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표준에 내가 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오를 했는데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내 발걸음 우리한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상담 전화를 의외로 되게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1시간, 많게는 4-5시간씩 통화를 하게 돼요. 그럼 진이 빠지잖아요, 진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이제 체력적으로 되게 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체력을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요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음식 개혁을 해라. 이걸 저한테 계속 요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이 몸 상태를 좀 더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